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연절, 실제 주일 예배 그리고 졸업 진급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들, 파릇한 숲속, 이슬 먹고 숨어 피는 작은 들꽃, 돌틈 사이 흐르는 실팍한 물길 위 젖은 나뭇잎, 조약들에 얹힌 이끼 한 줌과 흐르는 성령 속 노랗게 피어나는 금불초, 아침 강물 위에 영롱하게 반짝이며 몸 씻는 별들의 눈물, 얕은 웅덩이에 모여 조잘거리며 치장하는 작은 산새들, 내 눈동자만 바라보며 죽도록 사랑하는 나의 해바라기 그대. 아멘. 시간 기도문 김경윤 집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 송원석 집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혁명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폭풍처럼 찾아오지만 혁명은 순간적 사건이 아니다. 혁명이 오기 전에도 혁명이 있었다. 생활 속에서 너와 나의 눈빛 속에서 밥숟가락과 밥그릇 사이에서 지하철 계단과 낙엽 떨어진 포도 사이에서 가벼워진 지갑과 장바구니 사이에서 책상에 엎드려 수업을 포기한 학생의 졸음에서 낙담에서 한숨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마침내 혁명은 시작되었으나 돌연 혁명은 끝났다. 우리가 몇몇 배지들에게, 펜대들에게, 나무 망치들에게, 서류 더미들에게 혁명을 양도하자 순식간에 혁명은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은 혁명을 바라지 않았고 안녕을, 이권을, 집권을, 연봉을 바랐다. 그렇게 혁명은 끝나고 혁명 대신 반동과 좌절과 노예 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속되었다. 그와 동시에 다시 빼앗기지 않을, 속지 않을 혁명이 소리 없이, 바람 없이, 진동 없이 저녁 노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아멘. 다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상처럼, 밥처럼, 숨처럼, 눈처럼 다시 혁명하자고 붉은 눈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소중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밥과 일과 놀이와 사랑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혁명을 살았던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설교도 안 했는데 침묵도 다 하네. 제가 어릴 때부터 오늘은 제가 안식년 생각이 바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좀 살아온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물론 많은 사랑과 많은 그 즐거움 속에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밤에 불을 끄면 잠을 못 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토록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그럼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제가 저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극심한 허무감과 공포감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불을 딱 끄면 이 무슨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게 눈을 딱 감으면은 깜깜해지면서 뭔가의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듯한, 그러면서 막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막 그 온몸으로 막 그런 느낌들이, 공포감과 허무감 이런 것들이 막 몰아쳐요. 그 이전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4학년 때가 그때부터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그래서 밤에 불을 끄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집중하면은 한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게 온몸으로 스며드는 뭔가의 그 인간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허무감 이런 것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분위기를 더 힘들었죠. 그래서 야, 이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랬었는데, 제가 20대 사랑을 알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사랑이 저도 아깝지 않고 예, 그러면서 일순간에 그 모든 그 존재와 허무감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이제 그 헨리 나우엔 그 영성가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그 잠깐, 사실 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 그 60평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0년이라고 해도 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막 감동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생각해 보면서,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에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 삶의 순간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은 그 안 좋은 삶의 에너지들로부터 벗어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갈등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순간에서도 그 삶을 놓치지 말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일을 하든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꿨던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길지 않을 때고, 그 삶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시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쯤에 생각이 났던 시가 뭐냐면 서정현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 날개를 꺾어서 자기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집착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지배하고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내가 친 그
아주 큰그 텐트, 빅텐트 안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면서 다시 회복해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시를 싹 접하면서 야 저도 저런 멋진 사랑을 해보리라 예,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결혼을 했더니 원래는 제가 사기 결혼을 나간 거거든요. 아내는 저에게 유일하게 결혼을 할 때 조건이 농촌으로 가는 게 자기는 농촌으로 갈 텐데 농촌 목회할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10년 동안 농사 졌잖아요. 그죠? 네, 저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예스!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유학비를 달래. 세상에. 이게 얼마나 제가 몇신 사기 결혼을 당했겠어요. 완전히 사기 결혼하자마자 한 3년 지나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유학비를 달래. 제가 그 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제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보내줘요. 아내는 아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딸은 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저는 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삶을 공생하는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유학길에 올랐더니 야 세상에 제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예요.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예요. 대부분 다 남자고. 그리고 이제 간혹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 공부하시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싱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원을 아이들 보면서 주로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사모님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했고 또 목회를 했고 또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한글 어린이 그림집 도서관을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학비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했고 10년 동안 그리고 함께 결혼을 하면서 공동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죠. 살림, 뭐 밥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우고 이건 뭐 사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에게 주어지는 그런 과제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력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제가 가만히 되돌아봤더니 한 3가지의 준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목회를 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는 저희 교회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새신자분들 어떤 목회자분들이랑 말을 해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고 성서 안에도 있지만 성서 밖에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생각의 결이나 담론이 다른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나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이런 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존귀하고 존엄하고 환대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어떤 생명이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환대해야 되고 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들을 환대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떠나더라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고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끊임없이 그렇게 환대하면서 저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신자 환영회, 아이데이, 응원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이 녹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또 직면한 아픔과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고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배움의 길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더 넓은 빅텐트를 치면서 더 넓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고, 젊을 때나 나이 들어갈 때나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자체는 존재 자체로 환대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환대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로 또 우리를 넘어서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고독한 곳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인 책임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또 우리의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중심의 살림의 목회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전도에서 열심히 교회 사람들을 채우거나 동원식 행사 위주의 목회를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앞에 또 오늘 우리에게 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환대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열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랑과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 직전에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타산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온대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면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또 보듬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3년 4년 적게는 3년 4년 많게는 7년 8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가정이 한 개인이 교회에서 서서히 회복돼요. 살아가면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이제 회복이 다 되시면은 큰 교회를 떠나신대요. 이게 살만해지시면 큰 교회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드시다고.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내가 그런 역할만 해야 되냐고 하면서 힘을 확 빠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의 고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금강강에 보면 뗏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고.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도달했으면 삶의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수단이라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인들의 삶의 수단인 거죠. 교회가 목적이 아니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관계가 또 더 성숙해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됐지 충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삶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번 건너면 끝나나요? 삶이라는 게 배를 타고 한번 건너면 도달하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매번 도달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실어 날라야 되는 과정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성된 것 같은데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뭔가 충분히 채워져서 사람들을 더 이상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관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옛날에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건너가야 되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게 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배가 튼실해야지 또 그죠?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딜레마 안에 있는 거죠. 이 목사님의 고민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 뭐라고 하시겠어요? 고정우 집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고민을 하시면 거기도 한 30-40명 되는 교회인데 힘 빠져 하시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목회 못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교회는 없어져도 그만이지만, 그죠? 사람이 어떤 과정과 그걸 통해서 사람이 숱한 삶의 어려움과 또 수없이 다가오는 쉽지 않은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믿고서 중심을 잡고 다시금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든 그 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안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교회. 네. 사람이 없는 교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예수 정신이 사라진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사람이 적어도 예수 정신을 가지고 여전히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게 교회고, 또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부러운 교회는 없습니다. 아, 정말 저 교회 참 아름답구나 해서 아름다운 교회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럼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나 성장 중심의 사고로 저를 몰아치지 않고 목사님 나가서 계속 전도해 오세요. 교회 전 부흥 좀 시켜오세요. 이렇게 저를 목회적으로 몰아치지 않고, 여러분들 저한테 몰아치지 않죠. 네, 몰아치지 않고 늘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도와주고 서로의 다른 속도의 결들을 존중해주면서 그저 살림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항상 힘이 되고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모임을 하든 저는 소외를 낳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결들이 있는 거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혼자 혹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피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곁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농산물을 나누더라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려고요. 어떤 계획을 하고 실행해 나갈 때 끝까지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챙겨보려고 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자부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쨌든 함께 공동체를 읽으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를 읽어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됨 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열정은 매우 좋아요. 그렇지만 그 선한 열정이 어떤 끼리끼리나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안에 갇혀 있다 보면 그 선한 열정이 때로는 소외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밴드에 오픈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99마리의 양보다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다가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안식년을 다녀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안식년 처음이에요. 목회 오래 보니까 30년이더라고요. 근데
안식년 처음이라 안식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안식년에 전화해도 돼요? 말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 왜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어디 가서 6개월 살다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6개월, 7개월, 8개월 있더라도 여기서 일상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 안에 딱 갇혀갖고 뭐 천만복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단지 뭐 이렇게 단임자로서의 직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단임자의 직을 내려놓으면서 약간의 제가 할 일이 좀 있고요. 얼마간의 배움이 있고 또 얼마간의 힘이 있고 얼마간은 좀 비움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자연스럽게 제가 교회에 올 수도 있죠. 단임자 아닌 상태로 올 수도 있죠. 왜? 그죠? 뭐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면 그게 법이지. 그죠? 예? 뭐라고 하셨어요? 교인들이 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1도 아니에요. 마치 안식년에는 전화도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마치 교인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끊어야 그게 신형거인 것처럼 만들지 마세요. 바라고 문제까지 않은 겁니다. 단지 어떤 위기나 당내나 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시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전화를 하시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같이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 동안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임을 지고 많은 부담을 가지려고 몸에 힘을 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힘을 빼면 교회는 어떻게든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테고 약한 사람이 있을 테고 삶의 힘든 과정들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살피면서 채워가면서 밤함께 따뜻하게 하시면서 관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는 그 사람을 품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애라도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뭔가 따뜻하고 따뜻한 온기와 뭔가 사람 냄새를 느끼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가는 그런 과정과 그 사랑 안에 여전히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목회 30년을 해도 목회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어렵고 자주 헤매고 때때로 놓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볼 수 있거나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는 분이라고 요한일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클레오의 세계라고 하는 독립영화를 봤습니다. 프랑스 영화인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보십시오. 네? 클레오의 세계. 엄마를 일찍 잃어버린 베개, 꼬마 아이, 그리고 흑인 유모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갓 들어간 꼬마 아이와 유모, 흑인 유모, 백인 꼬마 아이와 흑인 유모가 일찍 엄마를 잃었어요. 유모로 들어온 사람이 흑인이에요. 이 영화는 되게 많은 것들을 교차시켜요. 흑인과 백인을 교차시켜요. 아이와 어른을 교차시켜요. 그리고 유모자, 노동자와 주인의 입장을 교차시켜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아이와 그 유모가 함께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이 유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는 전부 다 흑인들밖에 없죠. 이 백인 아이가 그 흑인 동네에 가서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감도 없이 허물 없이 막 뛰어놀면서 물놀이도 하고 제기차고 뭐 다방구도 하고 이러면서 막 원초적으로 느꼈던 그런 사랑 동심의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따뜻한데 이 모든 경계 이런 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와 어린의 아주 원초적인 사랑 이야기.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는 일상의 가장 평범한 곳 그 안에서 갖고 가는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이 이뤄야 하는 거룩한 성소의 지점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시골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 전생활 꿈꾸면서 아주 원초적인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 있는데 그런 삶을 찬찬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 따뜻해지고 더 의미되어지고 더 행복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안식년 기간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일과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또 성경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서 저희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